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다든지 예비되었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곧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안에는 이제 성령이 거하고 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주 전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혹은 반드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하고, 분을 품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을 들어서 에베소서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설명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다룬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집안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일이 그 작은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두 가지 원칙만을 온전히 붙잡고 새 사람이 되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모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새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아침이면 쉬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바라보아야 할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신이 닮아야 할 모델로 삼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을 모델 삼기도 하고, 과학자나 혹은 성공한 기업인들 혹은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이나 어떤 사상가를 자기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 삼아서 누구를 닮고자 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닮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아량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2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새 사람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런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곧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저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저 받았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곧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을 수가 있고 그의 긍휼하심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그 넓은 아량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매우 빠른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가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치 없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48번째 생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시카고의 한인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약 250여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현재 170여 개로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48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시카고 지역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여 교회 정도가 48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각각의 교회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 가장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2세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등등입니다. 이 수식어를 가진 교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이런 교회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수식어를 가졌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할랜드 교회를 생각할 때 할랜드 교회는 이런 교회야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교회로 알려졌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일랜드 교회에 가면 하나님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상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한 이 두 가지 원칙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또 행하실 일들을 묵상하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The imitator of God, 그것이 우리 교회의 수식어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